자, 오늘은 20쪽 하겠습니다. 20쪽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2장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도덕주의자에 대해서 했죠. 특별히 이제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도덕주의자들과 종교주의자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자기 스스로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자들, 그러니까 종교자들 하면은 특별히 이제 종교인 하면은 성경에서는 유대인을 가리키죠.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 하면 참 대단하죠. 4,000년간 그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위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핵심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책망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보면 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율법을 의지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할례, 또 성전,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십계명 돌판에 글을 새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날마다 자기들한테 프라이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죠, 여러분. 노아까지는 전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도 전 인류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것이 자기 엄청난 이제 프라이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돌들 통해서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말씀을 갖고 있고 또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자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잘 알아요. 하나님 뜻도 잘 알고,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그래서 잘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계속적으로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몇 독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안 읽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 그 나이 많으신 모치님들, 그분들 믿음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분들은 성경 일독 잘 못하시거든요. 평생 아마 성경 일독 못했을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아는 한 모치님은 글자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다 외워버렸어. 그리고 다 외우면서 글자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가 안 펴요. 그 연산교회에 그 서성조 집사님이라고 그분 어머니신데, 그분은 글자도 몰라가지고 찬송가 다 외울 정도로, 우리 여러분 찬송가 외우라고 외우기 대회도 못할걸요. 보고도 잘 못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가진 자로서 소명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스스로가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는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시작. 아멘. 스승, 훈도, 이게 성경을 제가 이제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을 쓰는데 복사해 와서 붙이거든요. 근데 한글 개혁판을 어떻게 붙였어요? 그 체크를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한글 개혁판입니다. 스승입니다. 훈도, 스승,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선생, 그렇게 스스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똑똑하다, 잘났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참 대단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여호와 이름 나올 때마다 그들은 목욕을 하고, 그리고 새 붓으로 이름을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해가지고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거 쓰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서 이제 여호와를 이제 여호와라고 하면서 아도나이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야기를 못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면서 스스로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 아도나이라 쓰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호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보면은 이제 여호와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지만은 로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도나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자, 21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서 24절 시작.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하고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 여기는 내가 신사불문을 도둑질 아니하느냐. 율법을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는 좋은데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잘 적용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죠. 말하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제일 편한 사람은 접니다. 저는 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일 쉬운 것이 설교하고 말하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이야기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면은 내 삶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죠. 어쨌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위선자가 그겁니다. 종교인들, 너희들이 잘 알고 너희들이 잘 가르치면서 왜 너희들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너희들 잘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행하지 않냐면은 그것이 무할례자고, 무할례자가 행하면은 그게 할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면적인 할례를 받아야지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에 대한 믿음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줬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난지 8일 되었을 때에 피가 제일 잘 멎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짜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걔들도 고통을 알잖아요. 이제 난지 8일 됐으니까 말은 못하지. 나중에 커가지고 왜 그때 나를 그렇게 아프겠냐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할례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례 받으면은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할례 받으면은 적어도 지옥은 안 간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할례 받으면 지옥이 안 간다. 그것이 어디에 그 사상이 어디로 갑니까? 유아세례.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그래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와 할례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할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믿음의 표징이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침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간증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침례 받았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어디 갑니까? 침례 받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있죠.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십자가의 강도. 그 사람 침례 못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침례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못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강도는 지옥에 안 갔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위선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오면은 모두가 다 거룩해요. 교회만 오면은 모두가 다 경건해요. 교회만 오면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확 변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자매님이
이불 보따리를 싸고 온 거예요. 교회로. 그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자매님 왜 이불 보따리를 교회로 싸가지고 왔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교회에서 좀 자게 해달라고. 집에만 오면은 싹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만 있으면은 안 바뀔 텐데 교회에서 집에 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어쨌든 우리들도 똑같지는 않죠. 그죠? 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하고 또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야기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아내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 인간도 그럴 텐데. 근데 똑같지는 않지만은 편차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서 29절, 마지막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문, 이것도 지금 한글 개혁판이에요.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령, 영입니다. 영.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했는데 율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한다는 말은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는요, 신자가 매울 신자 아니에요. 신자는 거듭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남아있잖아요. 그 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제2의 율법입니다. 제2의 율법. 그 율법 하면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제2의 율법을 이 2세대에 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그저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29절에 보면은 뜬금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가서 다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만 시작. 아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 그 말에 원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유다인입니다. 유다인.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아들이 가운데 유다가 있었죠. 그런데 유다가 요셉이 이제 볼모로 잡으려고 했을 때에 본인이 잡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죽이지 말자 하고 그런 이제 그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유다가.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장자의 몫을 유다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 사후에 그 나라가 나뉘어지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베냐민은 좀 작은 지파고 하기 때문에 그저 유다 지파가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다인.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해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 기도. 그때에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찬양받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 영에서는 프레이즈라고 되어 있거든요. 칭찬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다,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몫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그의 그 몫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게 그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유다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지만은 너희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위선적인 삶 살고 너희들이 그저 겉칠에만 하고 그것은 결코 사람에게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마음속 중심을 바라보고 올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지 않냐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우리도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게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고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우리는 빛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되어질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지만은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난 너 몰라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래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실제로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는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에 찬양하고 또 혼자 있을 때 좋은 마음을 갖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겠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별짓 다 하고 그러다가 교회 오면은 아주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다 할 때에 진정한 경건을 가지는 거 그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순간순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